2022년 9월 19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7 대접이 땅에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7 대접 심판을 통해 해를 받게 되는 대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 곧 세상이 그들에게 풍요와 안전과 생명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던 바다와 강의 무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탐욕이라는 세상의 정신이 깊이 박혀 악성 종기가 되어 버렸기 때문이죠. 종기가 생겼으면 짜내고 치료해야 하는데 또 그것을 치료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밖에 없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스스로 사망의 길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는 세상의 결말인 것이죠. 이어지는 4번째, 5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자 일어나는 일들도 같은 맥락 속에 있습니다. 4번째 천사는 그 대접을 해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재앙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구온난화는 물론 재앙이 맞죠. 하지만 우리가 계속 확인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이 보여주고 있는 환상은 어떤 자연재해나 자연현상을 예고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심판의 환상들은 모두 땅에 사는 자들, 곧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사는 자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으며 또 의지하여 살아가는 존재들은 영원하지 않고 결국 사라지게 될 것이며 그들이 의지하던 것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해를 끼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가 어떤 존재입니까? 땅에 속한 사람들은 해가 빛과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영원할 것이라고 믿죠. 그러나 해 또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며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처음 창조할 때 해가 먼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해가 있기 전에 빛이 먼저 있었습니다. 이것은 빛의 근원이 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래서 출애굽 당시 애굽의 9번째 재앙인 흑암이 찾아왔을 때 애굽 온 땅에는 빛이 없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빛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의 근원, 해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넷째 천사가 해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쏟자 해가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권세를 받아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땅에 속한 사람들, 곧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사람들이 크게 태움을 당하면서도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한다고 했습니까?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합니다.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 곧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에는 두 가지 속내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들에게 임한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사람들을 태우는 게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사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게 뭐야? 그런 건 없어. 이러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니 저항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도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라고 애써 외면하며 하나님을 비방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의 한가운데에서 고통받으면서도 애써 외면했던 애굽의 바로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지만 부정하고 싶은 겁니다. 그것이 세상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방식이니까요. 또 하나님을 비방하는 두 번째 속내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부당하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에게는 기회가 없지 않았느냐. 우리도 기회가 있었으면 믿었을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습을 한 번만 보여줬으면 믿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이상하고 저 거지 같은 교회라는 놈들을 통해 하나님이 있다고 하니까 못 믿었지. 이러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들에게 기회가 있었다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때 핑계하지 못한다.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핑계 댈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핑계를 댈 수 없을 겁니다. 그들에게도 기회는 있었으니까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었고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으니까요. 그뿐입니까? 수많은 증인들이 목숨을 걸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죠? 콧방귀만 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외면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진노가 실체로서 드러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비방하고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넷째 천사에 이어 다섯째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짐승의 왕저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비방할 뿐 회개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저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짐승의 왕좌는 짐승의 권세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짐승은 누구이며 어떤 권세가 있죠?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느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짐승의 권세는 세상의 원리, 가치, 정신, 힘입니다. 탐욕이라고도 할 수 있고 물질, 성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사는 자들이 짐승에게 경배하는 겁니다. 땅에 사는 자들은 세상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줄 거라고 믿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짐승이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어디에 쏟아졌습니까? 짐승의 왕좌에 쏟아졌습니다. 짐승이 그 권세를 빼앗기게 되었다, 이런 뜻이죠.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에게 행복을 주고 만족을 주고 구원을 줄 거라고 생각했던 세상이 무너지고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세상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었다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땅에 속한 사람들은 끝까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며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1절 말씀입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것이 초대교회 신자들과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보여주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땅에 속하여 땅을 의지하여 사는 자들은 미련하다, 어리석다, 바보 같다. 그들이 미련하고 어리석고 바보 같다고 비방받던 너희가 신자들이 지혜로운 거다. 바로 이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의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총명은 어두워졌고 그들은 무지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다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옮겨진 것, 그것이 지혜이고 총명이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와 총명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시작되었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 결과가 구원이라는 놀라운 사건인 거고요.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을 배우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리석은 것이며 그들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혜로운 것입니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